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나병이 다 나아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시행하는 정결의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소 복잡한 의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정결의 의식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혼자서 살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4장 46절의 명령 때문에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정결의 의식을 진행하는데 제사장 위임식 때처럼 7 플러스 1일에 총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흐르는 물 위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담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냇가에서 새를 잡으라는 이야기인지 물이 넘쳐 흐르도록 계속 붓고 있는 상태에서 새를 잡으라는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즉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의 깨끗한 물을 질그릇에 담아서 물이 신선한 상태일 때 곧바로 그 위에서 새를 잡아 새의 피가 깨끗한 물과 섞이도록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 다른 한 마리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과 섞여 있는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7번 뿌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의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과 연결시켜서 새와 백향목은 교만을 상징하고 홍색실과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하여 교만하여 생긴 질병을 겸손으로 치유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한 번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처럼 반복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 섞인 깨끗한 물을 7번 뿌려지면 나병 환자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병에서 정결해지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예슈아로 대입하여 2마리의 새는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로 해석하고 백향목은 크고 높은 반면 우슬초는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초림 메시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정결해진다고 해석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병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해석하여 오직 예수와의 은혜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결의식의 결과가 예수와의 은혜로만 치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신약시대 전에 정결의식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예수와를 상징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기독교 해석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해석이든지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여러 의미들을 찾아보시고 각자가 이해되시는 방향으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은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음성 듣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의미들을 하나씩 감동으로 받아서 발견해 보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때는 내가 받은 감동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만 가지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신의 장막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7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 7일째가 되면 다시 한번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은 후에 완전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나병이 남아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7일째가 되어야 완전하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1일째부터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시행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정결해진 것이 아니고 7일째가 되어야 정결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털을 밀게 되면 나병의 증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용이하고 다른 사람들도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에 모든 털이 없는 사람을 보면 아직 정결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충분히 주의해서 혹여나 모를 나병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결해지는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나병의 정결의식은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7일 플러스 1일에 총 8일 동안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일째에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은 내일의 말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의 정결의식을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제사장의 위임식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8일 동안 진행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제사장이 제사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도 8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나병이 하나님의 질서와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서 나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8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배우고 다시 성막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여호와의 질서와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나병 환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방인으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들도 이스라엘에 접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질서와 성전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여 정결하다고 판정받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급한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